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느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왜 부패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거의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게 되면 그 지역은 더욱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그곳은 황폐밖에 남지 않지요. 실제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에 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삶의 가운데 가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합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정의를 행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3절의 지도자와 재판관이지요.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결합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입법을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이 땅에서 죄를 법을 만들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해야 되고 죄가 더 이상 이 땅을 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그 법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이 땅 가운데 허용하는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려는 것보다 자신들의 죄를 덮는 것에 급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올 때 오히려 백성들은 더 괴로운 가운데 있지요. 한 민족 가운데 나누어지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는 것.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 안에 그 미움이 있고 가정 안에 그 대적함이 나타나게 되지요. 서로 갈라지고 싸우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정의가 들어가고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세력들과 의 대적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죄악이 더 죄악을 낳고 그 죄로 인해서 탐욕에 의해서 땅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 선지자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고백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는 방법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밖에 없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며 그 죄를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은 점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나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가운데는 정의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거룩함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세상이 황폐해지는 가장 정확한 진단입니다. 거룩한 자,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사라지면 그 땅은 더욱 황폐해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가장 선할지라도,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지요. 그런 자들에게 뭐만 준비되어 있습니까? 형벌의 날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죄악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하나님은 그 죄악이 채워질 때 결국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형벌이 임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부패가 심하여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고 단 한 명의 의인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을 허락하시고 적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진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파괴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폐해진 대로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죽기로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룩을 멀리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대로 모이고 또 돌아가고 또 모이고 또 죄를 범하는 짓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나눠지는 거지요. 분열되는 겁니다. 서로 대적을 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멸시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또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의 모습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미움이 있는 곳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만들지만 미움과 대적함과 멸시는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 이 미가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가운데 주를 찾는 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것을 치워나갈 때에 그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 10절에 나오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지,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욕심에 쓸려다니다 결국 황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그 가정의 황폐함을 바라보며 또 회개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때가 지난 다음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지요.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지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논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라는 거지요. 결국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리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황폐함과 죄악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광명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광명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 분열되고 서로 대적하는 가족이 아니라 가족 안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가정이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광명의 자리 가운데, 주의 빛된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진노는 결국 죄가 가득한 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을, 자기의 배를 채우다가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달려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담당해야 될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함 가운데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져 세상 가운데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서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죄악에 함께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그 지도자들과 또 그 관리들은 한마음이 되어져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 죄 가운데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점점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지고 이 땅에 죄악만 가득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 죄인들로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또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광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 품 안에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